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볼 수도 없어요. 또한 지금까지 아무도 본 적 없고 오직 본 분은 하나님과 같이 계셨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내가 보았다 그렇게 했고, 모세가 만난 그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온 천사를 만나서 그 천사를 통해서 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도 그렇게 받았죠. 그러나 그도 하나님 만나지 못했어요. 오직 하나님을 만난 자는 아들뿐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신데 그럼 자기를 나타낼 수가 있어야 하잖아요. 아니, 자기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는 그 방법이 있는데, 그 자기를 나타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을 영광이라고 그러고 하고 말씀을 생명이라고도 하는데 또는 진리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천지만물을 창조하셨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나는 능치 못함이 없는 모든 것을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나타내셨죠. 태양이 스스로 빛을 발해서 빛을 주지 않으면 저 태양을 우리가 알 수가 없죠. 모든 만물이 저 태양의 빛에 의해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태양 자체가 빛을 발하지 않고 있으면 태양이 뭔지도 몰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아무도 볼 수도 없는 분이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를 나타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를 나타내주는 방법이 바로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은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잘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알아야 돼요. 사람의 말은 언어라고 그래요. 지금 내가 말하는 것도 언어죠. 그래서 선생님 말씀이 있고 어른의 말씀도 있고 이게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말씀은 말씀인데 이것은 하나의 전달하는 수단이죠. 자기 뜻을 전달하는 수단이고 하나의 방법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격이다. 로고스라고 그래요.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그러는데 인격이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자기에게 들어왔어도 그거 우습게 여겨버리고 그냥 말아버려요. 그러니 복을 못 받는 거죠. 하나님과 대항해서 살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어요?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 말씀인데 똑같은 어른의 말씀, 선생님 말씀, 왕의 말씀, 또 얘기하면은 대통령의 말씀, 이렇게 말씀이 쭉 있잖아요. 그런 말씀은 뜻을 전달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에요.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그런 뜻을 전달하는 수단이라든지 그런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로고스다. 인격이다. 그 소리.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 말씀이 사람 속에 있었는데 이게 생명이고 사람들의 영광이신 빛이다. 1절에 3절에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인격이다. 자, 여기 봐봐요.
법인이라는 게 있어요. 법인. 주식회사를 법인이라고 합니다. 협동조합 같은 것도 법인이라고 그래요. 법인이라는 것은 법으로 사람화한 것을 법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법인, 그 회사 자체가 사람이에요. 사람으로 인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 법으로 사람을 만들어 놓은 곧 법인을 인격화해서 법인을 쓰는 거예요. 그게 주식회사입니다. 예를 들어 주식회사 삼성 하면 그 삼성 자체가 법인이요. 법으로 사람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법으로 인격화 시켜버린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언어를 전달하는 수단이라든지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인격이다 말이에요. 하나님이다. 인격. 존재다. 그 소리.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 혼과 영과 관들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좌우의 날선 검과 같아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세상의 말씀, 말과 하나님 말씀은 근본적으로 여러분들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성경을 그렇게 읽어야 되고 그렇게 들어야 된다 하는 것을 알아야 돼. 이거 모르면 참으로 멍청이고 이거 모르면 예수 헛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10년, 20년, 30년 믿어도 복도 못 받고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나도 몰라요.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하는 것과 말씀을 대하는 것은 동일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이것은 신앙생활하는 곳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중요하고 또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 지난번에 내가 그랬잖아요. 내가 그 금식 하면서 다 안수해준 그 금식 해준 그 목사님은 딱 성경책 딱 펴놓으면 무릎 딱 꿇고 두 손 딱 들고서 성경을 읽고 또 한 장 넘기고 손 딱 들고서 그냥 그대로 그 말씀에서 그냥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걸로 그냥 하나님 받아버려요.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하나님의 하나님 그렇게 받아.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대할 때 우리에게 능력이 있고 권능이 나타나고 거기에 권위만 주면 산을 옮기는 능도 생기고 그 말씀에 순종만 하면 천지가 다 움직이고 환경이 움직인다는 사실을 알고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자는요, 나는 봤을 때 다윗이라고 봐요. 다윗은 하나님 오죽했으면 저는 내 마음과 합한 자다 할 정도로 최고였었어요. 다윗은요 살인자입니다. 그것도 청부살인자예요. 또 간음한 자예요. 간음한 자기 부인을 간음하고 밧세바의 남편을 청부살인을 죽인 자입니다. 얼마나 죄악투성인지 몰라요. 그러나 사울이라는 사람은 아주 경건한 사람이고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 사울이에요. 그런데도 사울은 하나님이 버려버렸고 다윗은 쓰셨어요. 왜냐? 하나님은 다윗을 너무나도 사랑했는데 왜 사랑했냐?
하나님 마음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너무 잘해. 하나님을 잘 알면 알수록 그분 앞에 무릎 꿇게 돼 있고 그분 말씀에 순종하게 돼 있어요. 아니 밧세바를 범했어. 그러고서 애가 임신해서 자녀를 낳았어요. 좀 컸는데 그놈이 아픈 거야. 병이 들어 죽게 생겼어요. 금식을 하고 밥을 굶으면서 막 머리를 못을 다 벗어자치고 하나님께 막 살려달라고 얼마나 애통하면서 한 번만 용서해서 살려달라고 했는데 그 애가 죽었어요. 딱 죽고 난 이후부터는 그 부하들이 대신들이 보니까 아니 죽기 전에 저렇게 난리치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한 밥도 안 먹고 다 난리치면서 하던 저 임금이 죽었다 가면 어떻게 될까 걱정이 돼가지고 자기들끼리 설설설설하면서 조용히 하라고 그랬는데 그 소리를 다시 들었어요. 듣고서는 불러서 물어보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봐라 물 떠오라고 목욕하고 머리에 기름 바르고 허허허 웃으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 뭐야? 혹시나 내가 기도할 때 우리 아들이 혹시 내가 이렇게 하면 살려줄지 모르니까 내가 그렇게 기도했지만 이미 죽어버린 거 내가 하나님을 대항할 필요도 없고 내가 이제 뭐 하는 거느냐? 하나님 어떻게 대항해? 이렇게 대단한 자가 하나님을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할 정도로 하나님을 잘 알아요.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도 인격이시고 말씀도 인격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존재고 말씀도 존재라는 거예요. 이 성경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그 말씀을 우리나라는 번역하지 안 하고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이렇게 했으면 좀 우리나라 사람들이 헷갈리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걸 말씀으로 해버려 놓으니까 헷갈려가지고 이 무슨 하나님이 전달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로고스예요. 인격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셔요. 말씀이 하나님 로고스가 여인의 후손 속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생장 과정을 거쳐서 다시 열 때문에 세상에 나오신 분, 만들어진 분이 아니요 나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셔요. 아니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문이 딱 닫혀있는 제자들이 있는 상태에서 쑥 돌아가지고 평안하니요 하시던 그 주님, 부활하신 그 주님, 그분이 태초에 말씀으로 계시던 로고스로 계시던 존재 하나님이 여인의 몸속에 들어가는 것은 문제 그렇게 되겠어 안 되겠어? 깸끌도 안 돼. 인간이 볼 때 어렵게 생각하지 얼마든지 가능한 거죠. 이걸 이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기 알랑꼴랑한 그 지혜를 가지고 어찌 그럴 수가 있는가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그런 멍청이 같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말씀으로 계셨던 그분이 인간의 육체로 오셔서 스스로 자기를 나타내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하신대 그랬어요. 아버지와 예수는 하나는. 신앙생활은요 우리의 이 성경 신앙생활 자체는 신비입니다. 교회도 어떻게 보면 신비예요.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 신비예요. 어떻게 여러분들 예수가 믿어집니까? 믿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여기 왔어요?
지금 집에 있지. 여기 나오라 해도 어린애도 안 나오잖아요. 안 믿어진다고 안 나오잖아요. 나오라 해도 안 나오잖아요. 안 믿어진다는 거 아니야. 그게 못 나오잖아. 여러분들 믿어지니까 나온 거 아니야 지금? 그거 신비 아니야? 믿어지는 게 신비야. 그 신비 중에 신비라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신비예요. 우리는 이것을 알고 참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우리는요, 신앙생활할 때에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초월해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뵐 수도 없어요. 그분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했으니까 반드시 예수 안에 들어가야 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예수 인격을 우리에게 오시. 내 피를 받아먹고 내 살을 피를 마시라는 얘기는 나를 먹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양식으로, 영의 양식으로 주님을 주신 거예요. 그걸 씹어 먹여야 돼. 내가 무엇을 씹어? 말씀을 먹여야 돼. 주님 하신 말씀을 내가 먹어야 돼.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주님은 지금 이 땅에 안 계시죠.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분은 당초에 말씀이 육신으로 오셔서 잉태하셨다가 10달 만에 태어나시고 30년 동안 계시다가 3년 동안 공생애를 다 마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간의 죄를 다 덤탱이 쓰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사람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그리고 내가 다시 오리라. 내가 다시 너희를 데리러 오리라. 내가 가서 너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너희를 다시 오리라. 그 주님이 가서 하나님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시. 그분이 우리를 데리러 오는 날, 그날이 마감하는 날이에요. 세상에 그날이 우리가 마감하는 날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하나님 본체의 형생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세상은요, 아까 우리 기도할 때도 그랬지만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더욱 모릅니다. 오직 무엇을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만을 위해서 각자가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라고 그랬잖아요. 각기 제 길로 향해서 이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면서 열심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마귀 믿지 않는 그들에 따라서 지금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혐오까지 하는, 예수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데도 교회 얘기만 하면 핏대를 세우고 욕을 하고 아주 원수같이 여기고,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럽니다. 당초에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도 하나님인데, 하나님 오실 때도 세상 사람들 아무도 눈치 못 채게 겨우 동방박사 3명에게만 결국 한 게 해주고, 이 땅에 오실 때도 세상 사람들 알지 못했어요. 영적 존재인 마귀만 알아가지고 오히려 그를 죽이려고만 그랬죠. 주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인데 가장 낮은 데로 물과 같이 인류를 위해서 수고와 고난을 다 당하시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기까지 인간의 모든 고난을 다 체휼하시고 죽으시고 인간의 눈에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 세상 사람들은 하나의 과거의 사람, 과거의 역사 속에 히브리 민족 중에 저 한 사람, 유대 청년,
저가 무슨 나와서 사상가로 한번 이렇게 뭔가 한번 하려고 하다가 실패본, 혁명하려다가 실패본 한 청년으로 여겨버리지, 예수를 누구도 관심 갖지 않냐고, 누구도 모르는. 그렇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그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고 분명히 그분은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을 믿는 자들이 우리입니다. 반드시 오셔서 양과 염소를 구별할 것이고 왼편에 있는 자와 오른편에 있는 자를 구분해 주셔서 분명하게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은 우리입니다. 세상은 모릅니다. 세상은 아무도 그가 하나님인지도 모르고 몰라요. 이 땅에 2000년이나 왔다 가신 것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신이신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가 가셨다, 이걸 아무도 모른다. 우리만 알고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나는 복받은 사람들이, 이미 죽은 자들은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요. 죽은 자는 알잖아요. 귀신 쫓아보니까 벌써 예수 금방 알잖아요. 귀신들은 예수가 누군지 안다고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우리를 멸하려고 한다니까 아직 우리 때가 안 됐습니다. 막 울부짖잖아요. 귀신들이 왜 울부짖습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육체가 없을 때 주님을 알았으니 다시 육체를 입을 수도 없고 끝나버리거든요. 마귀들, 이 귀신들은 예수가 누군지를 압니다. 그러나 육체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호흡하고 있는, 살아있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그가 죽어야 알아요. 주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오늘 그 얘기 아니에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침례 요한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러고, 이렇게 알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내가 그렇게 알고 있으면 여러분은 멸망입니다. 예수를 선지자 중에 하나로,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예수를 하나의 과거에 유명하신 분이니 그분의 사상을 따라가는 자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면 멸망입니다. 예수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라고, 인격이시라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보낸 자, 기름 부어서 보낸 자, 우리의 구세주로 보낸 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다 인생 실패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나 나나 인생 실패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앉아있어도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지 않는다면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아직도 그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대항이나 하려고 그리고 거래나 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그러지, 너는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 사람들, 저 사람들 저렇게 하든 말든 신경 쓸 거 없다는 거예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저 사람 밖에서 저렇게 무슨 하든 죽어나가든 나는 상관없어요. 여기 앉은 당신들은 과연 하나님 아들 예수를 누구라 하느냐 말이에요. 내가 구세주로 여기고 있는 예수를 누구로 여기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지. 저들이 말하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은 과연 누구로 생각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기름 부어서 나를 구원하시기 오신
나의 구세주입니다. 그리고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얼마나 기뻤는지 주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바요나 시몬아. 원래 시몬은 요나의 아들이 아니에요. 바라는 얘기는 아들이라는 얘기라고 그랬잖아요. 요나의 아들이 아닙니다. 요한의 아들입니다. 근데 이게 바요나 시몬아 이랬거든요. 요나의 아들아 그랬거든요. 왜 그랬느냐? 요나가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요나라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잘 알아요. 아니 니느웨 성에 가서 야 회개를 외쳐라. 내가 저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리라. 40일에 멸망시키리라. 가천에 멸망한다고 하고 보냈더니 요나가 생각할 때 아니 내가 전하면 저들이 회개할 텐데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줄 텐데 저것들은 다 죽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전해줘? 하나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인내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분명히 저들이 아무리 잘못했어도 저놈들이 회개만 하면 하나님이 살려줄 걸 뻔한데 내가 뭘 알려줘? 이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인내하시고 자비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요나가 알아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에 봐 요나 시몬아 네가 요나의 아들 같구나. 네가 요나의 아들 같다.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알게 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하는 신앙 고백하는 그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 반석 위에 그 고백하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칭찬하고 기뻐하시고 내가 그래서 천국열쇠를 너에게 주마.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 풀릴 것이다. 이런 엄청난 천국열쇠를 주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어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다 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우리 신앙인들은요 인간이 있죠. 인간들은 참으로 바다 물결 같다고 그랬어요. 마음이 초속 변한다는 거죠. 그 하나님도 그건 아셔요. 아니 바다에 저 강이나 바다의 물결이 1초 0.0001초라도 가만히 평양을 이루고 있는 그런 바닷물이 어디 겠어요. 항상 철렁거리고 항상 출렁거리고 어떤 때는 큰 태풍을 만나서 산더미 같은 바다도 내주고 어떤 때는 바람 안 부르면 찰랑찰랑찰랑해서 전혀 출렁거리지도 않는 것 같이 잔잔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결이 출렁거리듯이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간사하고 그 물결같이 조석변한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아셔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간사하지 않는 마음, 흔들리지 않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 백부장과 같은 그런 마음이 우리가 마음을 소지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는 그 고백, 이게 바로 반석이에요. 이 반석,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라면 그 반석이 바로 우리에게 기초석이 돼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은요, 그 반석을 세우시기까지 수많은 고생을 했다는 걸 아셔야죠. 구약의 모든 사건은 신약의 우리들의 거울이 된다고 그랬어요. 주님은 거의 모든 일을 다 이 땅에 오셔서 육체로 다 이루셨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리고 우리 약속하시고, 그 약속이 이삭과 야곱에게 임하고, 그 약속이 야곱에게 전해지고, 또 12아들에게 전해져서 그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때가 참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이 이루어져서 그들을 출애굽시키고, 엑소더스 출애굽시키고, 광야에서 자기 백성들을 세우고, 천사의 율법으로 양육을 해서 거룩하지 못한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이고, 광야에서 태어난 이전 세대를 모르는 그런 자들만 내 백성이다 하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시고, 광야에서 그들에게만 만나를 먹게 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1세대, 애굽에서 있던 1세대는 다 죽었어요. 장정만 60만 명이 나왔는데 40년 동안 60만 명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태어난 자, 이전 세대를 모르는 자들만 만나를 먹게 하고 그들만 데리고 갔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새수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새 부대가 되지 않으면 만나를 먹을 수가 없어요. 새 부대가 되지 않으면 새수를 담을 수가 없습니다. 새 부대가 아닌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들이 있었던 사건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거울이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 반석이 세워진 그 과정들이,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다 응하셨어요. 선사들로 하신 그 말씀도 다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셨는데,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라. 이 반석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응해지지 않겠어요? 천사로 하신 말씀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걸 다 이루신 주님이, 주께서 직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고백 위에, 그 반석이라는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병들자에게 손을 좀 나으리라. 새 방언을 말하라. 무슨 독을 마실지로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그 어미하신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럼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 말씀은 응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셔요. 그분이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걸 들어야 돼요. 자, 육체를 위해서 우리가 음식을 먹습니다. 아니, 여러분들 사과도 먹고 계란도 먹고 오이도 먹고, 우리 아침에 오이 먹는 오이도 먹고, 그걸 먹으면 그게 내 안에 들어와서 영양분이 돼서 에너지가 돼요. 내가 흡수를 해요. 내 몸에서 흡수를 합니다. 그래서 아주 힘이 나고 이렇게 살잖아요. 이렇게 되듯이 생명이 되죠. 우리가 먹는 것들이 영양분이 되고 육체에서 흡수해서 에너지가 돼서 그 나의 생명이 되는, 육체의 생명이 됩니다.
주님께서 내 피를 받아 먹으라, 마시라, 내 살을 받아 먹으라 하신 것은 주님이 직접 살을 떼어서 찢어서 야 받아 먹어, 받아 마셔, 내 피를 받아 마셔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그 음식을, 자기를 우리 영혼의 양식으로 주셨어요. 그렇다면 음식을 우리가 먹어서 영양분이 돼서 그 생명이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고 마심으로 내 속에, 내 영혼에 양식이 돼서 흡수돼서 에너지가 돼서 생명이 나와야 되잖아요. 열매가 열려야 되잖아. 육체가 음식을 먹고 영양분이 되고 그것이 에너지가 돼서 생명이 나타나듯이 예수님은 자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를 영혼의 양식으로 줬으니 그 양식을 내가 먹고 마셔서 내 속에, 내 안에서 내 영혼이 흡수해서 에너지가 되고 생명이 돼서 그것이 열매로 열려야 되지 않나, 그 소리. 할렐루야. 그 당연하죠. 반드시 영혼의 생명이 되게 해야 돼. 영혼의 열매가 되게 해야 돼. 나하만 장군이 왔지 않습니까? 선지자가 와서 머리에 손 얹고 깨끗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기도할 줄 알았는데 나와보지도 않고 하인이 와가지고 저기 요단강 물에 가서 7번 목욕하세요. 우리 선지자님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나아만 장군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 우리나라에 있는 강물은 저 나일강 흙탕물보다 몇 배가 더 깨끗하고 좋은데 아니 차라리 거기서 목욕을 하지 저 흙탕물 저기다 목욕을 하란 말인가? 내가 누군데? 내가 왕의 둘째가는 내가 장군인데 별이 여기 쭉 들어가 있고 막 휘장이 있고 훈장이 다 있는데 이걸 벗고 나보고 목욕하라는 말인가? 심한 놈, 의한 놈, 내가 돌아가서 너 나라를 내가 전멸시키리라. 아마 그런 마음으로 아마 돌아갔어. 간원 중에 돌아가려고 하니까 군사 한 명이 왕이시오, 임금이시오, 아니 너 장군이시오. 아니 선지자가 그거보다 더 하라는 걸 해도, 그거보다 더 하라는 거 해도 병 나으려면 해야 되는데 그까지 이게 뭐가 어렵다고? 아니 그걸 그냥 가려고 합니까? 아니 생각해보니까 그렇거든. 더 힘든 거 하라게도 더 아주 기분 상하고 더 악한 거 하라게도 해야 될 판인데 아니 그까지 못 벗고 들어가서 7번 들어갔다 나오는 게 뭐가 어려워? 그 말이 그가 생명이 돼서 7번 들어갔다 나왔더니 그 험상궂게 생겼던 그 문둥병이 깨끗이 나았다고 그랬어요. 그가 하나님 말씀에 요단강에 들어가 생명을 얻은 것은 말씀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자기를 쏙 집어넣은 거다 그 소리. 할렐루야. 오늘 우리도 나를 하나님 말씀 안에 쏙 집어넣어야 돼. 하나님 말씀은 누구요? 하나님 말씀은 누구요? 하나님이요. 그럼 하나님 말씀 쏙 들어가는 것은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속에 쏙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인데? 그건 전능하신 분인데,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인데,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그건 자비하신 분인데, 스스로 계신 영원하신 분인데, 생명이신 분인데, 그분에게 내가 쏙 들어가면 내가 어떻게 됩니까? 생명이 철철 넘칠 것이고 능력이 나에게 있을 것이고
나도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 것이고 능치 못함이 없을 것이고 주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어서 병든에게 손을 얹으면 낫을 것이고 귀신에게 면 귀신이 떠나갈 것이고 이게 주님 말씀 안에 하나님 속에 하나님 말씀 속에 쏙 들어가는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표적은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흡수해서 내가 생명이 되도록 쏙 들어가서 생명을 얻을 때 그때 표적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그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시고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아요.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도 더듬더듬 어머니 하면서 읽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하듯이 어명을 받듯이 정성 들여서 한 글자 한 글자로 한 문장 한 문장을 올바로 쏙 들어도록 평생 안 잊어버리도록 전체를 집어넣어 버리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가 내가 깨달아가는 기도하면서 하명을 받는 무릎 꿇고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성공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만 알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학생들 막 다른 것에 몸부림치고 하지 말고 시간 나면 성경 읽고 시간 나면 기도하고 계속적으로 정신을 다른 데다 두지 말고 정신을 다른 데 세상에 요즘 정신 빠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사람이 미쳐버리고 사람이 정신이 없으니까 세상도 미쳐버리고 짐승들도 미쳐버리고 환경도 미쳐버리고 다 지금 혼란의 연속이 이루어지는 이때 덩달아서 세상이 혼란스러우니까 자기도 덩달아서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돼서는 안 돼. 다른 사람들 다 놀더라도 나는 공부하고 성경 읽고 예배드리고 찬송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침례 요한이라 합니다. 죽었던 침례 다시 살아났다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에레미야라고 합니다. 누구라 합니다. 신경 쓸 거 없다는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바로 그거잖아요. 세상에 편성하는 자같이 멍청이는 없어요. 세상이 지금 놀기 좋게 만들고 일 안 해도 먹고 살게 만들어 놓고 너무나도 지금 갈팡질팡 엉망으로 돌아가는 이때 같이 편성하지 말라. 나는 나 할 도리 다 하라 말입니다. 너무 기도하지 않아도 기도하라고 시키지도 않아도 나는 기도해야 돼요. 새벽 기도 나오라고 안 해도 스스로가 생각해서 내가 기도해야겠구나.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구나. 스스로 기도해야 돼요. 성경 보라고 하지 않아도 내가 스스로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스스로 해야 됩니다. 세상 조류에 따라가는 자같이 어리석은 자 없습니다. 세상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 아들이 2000년 전에 와서 오셨다 가신 것도 모르고 오직 자기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위해서 육체를 위해서만 지금 저렇게 동분서주하면서 세상 따라가 살고 아주 저렇게 살아가는 저들에게 유행 따라 살아가는 이 세상 풍습 따라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돼서는 안 된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진짜 정신 차려야 돼. 목사님들이요, 이 넥타이가 전에는 좁았었어요. 이게 좁았다가 다시 또 넓어졌어요. 그래놓고 지금은 다시
우리 젊은 애들 맨 거 보면은 또 좁아졌어요. 뱁새가 황새 따라가려면 다리가 찢어진다고 오늘날 학생들이 텔레비 쳐다보고 바지 다 찢어 입으니까 다 찢어 있고, 추운 겨울인데도 복숭아씨까지 양발도 푹 올려서 신어야 되고 옷도 닦고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다 찢어 반 만들어 놓고 양발도 덮버선 같은 거 하나 신어버리고 말고 바람 솔솔 들어가고. 얼마나 옛날에는 어땠어요? 청소 안 해도 됐어요. 줄줄 끓고 다녀서 다 길어가지고. 그런 게 다 세상 풍습 쫓아다니는 거예요. 줄줄 끓고 다닐 필요도 없고 밭 끊어서 위에 올릴 필요도 없고 정상적으로 단정하게 이렇게 삶을 살아야 되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이게 세상에 유행 따라가고 세상 문화 문명 따라가면 편하고 좋지요. 그러나 그 결말은 사망입니다. 죽는 거예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학생들이 그렇게 않기를 나는 바랍니다. 그런 거 쳐다볼 필요도 없어요. 그런 어리석은 짓을 안 해야 돼. 참으로 그런 어리석은, 그런 멍청한 짓 안 해요. 세상 뭐라 가든 온전히 주만을 바라보고 주만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